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최종 결산편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 명절들 잘 쉬셨죠? 자, 여러 시간들,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현재,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부터 생각을 해 볼까요?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첫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고민들의 정복을 나는 하고 있는가? 온갖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을 중심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것은 온갖 고민들을 정복하였다는 뜻이죠. 그 고민들을 크게 나눠서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몸의 강건함입니다. 몸이 병이 들거나 피곤하거나 지쳐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도 잘 들지 않죠. 행복하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강건해야죠. 자, 사람들은 이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돈의 의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 또 어지간히 편찮은 거는 약국 가서 약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물론 저도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부딪히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 이 몸의 강건함은 행복이라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죠. 자, 동물들도 생을 살아가고 번식하고 죽기도 합니다. 만약에 몸의 건강만을 행복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가장 시작 단계, 행복의 시작 단계. 사람에겐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 있죠. 마음의 평안입니다. 몸만 강건하고 튼튼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자, 마음이 평안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는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 중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표현하기는 절절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절한 감사, 저는 한 5가지가 있는데 또 시간이 될 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절절한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가 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죠. 감사하고 만족할 때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잠시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동물들도 생각을 하는가? 이 문제는 지금도 많이 연구 중이더라고요. 동물들도 자기의 새끼에 대해서는 어떤 정을 나타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인가? 또 같은 종끼리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의리도 있는가? 협동심도 발휘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동물들도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혼작용이라고 하는데, 혼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혼작용. 이것은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정신작용이다.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일종인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도 혼작용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세호 박사저 임마누엘 조직신학에 보니까 초판을 발행하고 또 재판되었는데, 서울 국제신학연구소에서 1992년도에 출간된 임마누엘 조직신학의 내용을 보니까 혼작용을 이렇게 정의해놨는데 잘 정의해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혼작용이 뭐냐? 영혼의 생명현상인 정신작용이다. 영혼의 생명현상인 정신작용. 영혼은 누굴 가리키냐?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인간 구조론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지으신 것이고, 지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번역이 참 구약성경에서 5점입니다. 네페시로 나옵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네페시는 그 구약 히브리어로 영혼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네페시 하야. 하야는 살아있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잠깐 적어드리면, 히브리어로 영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렇게 쓰죠. 네페시, 영혼. 뒤에 나온 것이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혼으로 번역해줘야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번역을 생명이라고 해버리니까 오늘날까지도 영과 영혼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래서 혼작용은 이 네페시에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명현상인 혼작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표현하면, 흙으로 지어진 이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과 결합되어서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 바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혼작용은 뭐냐? 혼작용은 영혼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인 정신작용을 말하고 있다. 이 혼작용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죠. 물론 동물의 혼작용도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려서 사라져 버립니다. 영은 다르죠. 영은 소멸되지 않죠. 불멸의 실존이죠. 자, 이렇게 5가지 자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갖 고민 가운데 좀 굵직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몸에 강건함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죠. 강건해야죠. 또 두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감사도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따르고, 그래야 행복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물들을 보셨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물론 본능적으로 두려워는 하죠. 혼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게 성경 말씀에도 표현돼서 나옵니다. 이 영의 문제.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영의 문제는 동물은 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동물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혼작용이라는 것이죠. 생명에서 나타나는 정신작용. 또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이 영과 몸의 결합 생존 실존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 영혼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인 정신작용이라는 것이죠.
동물은 영이 없으며 혼작용은 있죠.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사람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죠. 혼작용도 소멸돼 버립니다. 좋아, 동물에 대해서는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만약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면 허락이 되지 않죠. 영의 그 실존은 아주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영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동물이 죽은 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노아 홍수 후였죠. 자, 그 다음 자유는 몸의 강건함, 마음의 평안, 죽음에 대한 자유, 내일을 향한 자유입니다. 역시 영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동물들이 내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특별히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죠. 그래서 아마 종교가 출현했다 생각됩니다. 사람만이 하는 고민, 바로 종교의 시작이 되었겠죠. 자, 다섯 번째 자유는 구하는 자유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와 간구의 자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하는 자유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섯 가지 자유를 정리해 보면, 몸의 강건함, 강건함의 자유, 마음의 평안, 자족함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죠. 내일을 향한 문제, 영의 문제, 또 구하는 자유, 기도와 간구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은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섯 가지 자유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구하는 자유까지가 다섯 가지 자유를 말씀드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네 가지는 다음 2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진리는 거듭남의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밖에 없느냐?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밖에 없다. 또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깊이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복한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지복은 무슨 뜻이냐? 더할 수 없는 행복, 더할 수 없는 복, 이것을 지복이라고 말씀하더군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온갖 고민을 정복하는 인생은 지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복한 인생, 온갖 고민에 정복하는 인생, 강건함의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자족함의 자유를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고 내일을 향한 자유함이 충만하고 거기에 총체적인 총합적인 자유인 구하는 자유, 특별히 기도와 간구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정말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자유, 이런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더할 수 없는 행복, 지복한 인생, 정말 엄청난 놀라운 행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예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한 인생 최종 결산편 2강 핵심 4가지 진리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복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